우리는 정체성이 ABC 아둘람 바이오 앤 바이블 커뮤니티. 바이오는 이제 우리 조울증이나 우울증이 이제 생물학적인 요인이 좀 많아가지고 우리가 바이오적인 그런 면에서 좀 살피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이 바이블 그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ABC 그러면서 기도 가족 우리가 서로 뭐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가 가장 강력한 그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로 들고 나가는 그런 의미의 기도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저희 그레이가 많은 감사할 것들이 또 있고 물론 여전히 아픈 점들 많고 가야 될 거 많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 서로 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의양 스튜디오에 있다가 지금 이제 화성에 있는 저희 집으로 어저께 왔는데 바로 집 앞에 도로인데 아니, 벚꽃으로 거의 한 1km, 2km 이렇게 이제 쭉 그 벚꽃이 펴 있어서 오늘 좀 아내와 함께 산책을 좀 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았는데 여러분들도 그 벚꽃 많이 지금 감상하고 계시죠? 너무나도 아주 좋은 주간이었나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우리는 지금 이제 아둘람 그 커뮤니티입니다. 이렇게 아둘람에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하는 모습인데 바로 사무엘상 22장 1, 2절에 다윗이 아둘람 굴로 갔고 거기에 이제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와 함께 한 자 한 400명 가량 되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는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데 아주 귀한 그런 지도자들도 많이 나왔고 그러한 가운데 또 공동체 안에서 또 치유가 일어나고 좋은 커뮤니티를 구성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아둘람에서 이런 좀 펠로우십 또는 코이노냐가 있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회복에 좀 도움이 되고 그런 아이고 조금 소, 잠깐만요 소음이 있네요. 음, 네 잠깐만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잘 회복된 사람이 저렇게 굴 밖으로 나아가서 어, 일하러 가는 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의 로망입니다. 온라인이든 또는 오프라인이든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린다면 제가 이제 우리 영 2080에 이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한 거는 몇 번 계속 얘기했는데 오늘 제가 조금 그 영 2080 센터의 나인 스텝 저니 for 조울 앤 우울러 해가지고 우리 그 밖에 복도에 있는 벽에다가 그린 그림들 그걸 가지고 제가 조금 이 좀 더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거는 후문의 좌우측 벽 이미지들이고 요거는 정문에서 본 그 이미지들인데 맨 처음 거가 이렇습니다. 그때는 자막이 없었는데 제가 이번에 자막을 좀 넣어봤어요. 이게 전국에 있는 어떤 청년입니다. 전국이라고 하면은 이제 조울증이나 우울증이 오기 전에 어떤 좀 조짐과 증상이 있는 그런 거죠. 뭔가 불안하면서도 들뜨는 이 느낌은 뭐지? 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좀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제 막
머리가 좀 복잡해졌습니다. 또 시작인가? 어쩌지? 하면서 이제 아주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조증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막 게시받은 것 같고 결국 온 세상이 나를 비추고 있잖아 하면서 자아 팽배감이 이제 막그 커진 거죠. 그리고 약간 망상적인 그런 것들도 있어서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이 터지게 되면 어, 집중력이 떨어지고 어, 뭔가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난 내가 너무 많아. 그런 책도 막 집어던지고 집중이 안 됩니다. 공부하는 거 단절되고 또는 직장 생활도 경력 단절이 일어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거죠. 예. 그러다가 이 조은의 마음 약국을 만났습니다. 예. 이제야 조은의 마음 약국을 만나서 내 마음의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됐어 하는 그런 이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조은의 마음 약국과 함께하는 조을 우울러들의 회복 다이어리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또 같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렇게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무너진 어제였지만 이제 나만의 지도를 그려봅니다 하면서 가야 할 방향을 좀 더 알게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어떤 고백을 할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망가진 나였지만 이제 복음 안에서 나의 길을 봅니다. 해서 이제 그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거고요. 또 혼자서는 도저히 오를 수 없었어요. 우리에겐 연결과 공동체라는 이 커넥션 앤 커뮤니티 너무나도 중요하죠. 연결과 공동체라는 단단한 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배우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나다움을 이루게 되면서 나다움이 열린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게 이미지는 우리 이소연 선생님이 만들어 준 거고 전체적인 9단계의 아이디어는 우리 고하영 군이 이제 만들어 준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제가 나노 바나나 그 제미나이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AI 그걸로 이렇게 영상 아니 저 자막을 넣고 이미지를 만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둘람 단톡방에도 쓴 것처럼 의왕시 개원여대 정문 앞에 영흥 2080 센터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로 인해 23년 만에 아주 새롭게 리모델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청년 사역을 또 이제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청년 사역 한지 거의 50년 됐습니다. 여기는 사랑의 교회 로고입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20여 년 전에 65평의 공간을 청년 사역을 위해서 이제 구입해서 제공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사랑의 교회 로고가 있고 여기 조울로 울러 가족을 위한 유튜브 조은의 마음 약국 로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사단법인 좋은 의자가 이제 그 정신적 정서적 약자를 위한 NGO인데 저희를 보고 같이 하자 해서 제가 사단법인 좋은 의자의 이제 대표로 섬기면서 좋은 이사님들이 저희들을 돕고 또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어떤 로고가 같이 있는 영 2080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쭉 우리 그 공간을 리모델링 하면서 와, 우리 아둘람의 이 멤버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한 것이 있어서 이 모든 게 가능해졌다. 그것을 이제 느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예, 회사 같지 않은 회사 언컴퍼니라고 하는 건 화요 언컴퍼니 게더링이 하이브리드로 이제 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저희가 줌 초대장을 이제 보내는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반까지 주제가 있는 자유대화 워크숍이고 오후 12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점심과 또는 산책 또는 자유롭게 우리가 좀 대화하는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조우 또 저희 집사람 또 우리 아트 디렉터 이소연 선생님은 이제 패컬티로 항상 이 자리를 지키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을 맡고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우리 백지우 장로님, 백주은 전도사님, 송인준 군은 비대면 또는 대면 이제 강사로 또 참여하게 되고 그 외에 초빙 강사들이 상당히 많이 또 있습니다. 우리 5월 초에는 이명주 임상심리 상담사님이 참여해서 상당히 귀한 것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이 시간을 이용해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이소연 아트 디렉터가 에그런이라고 하는 앞으로 이게 거의 뭐 매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갈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우리 이소연 선생님이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 지금 대장금의 이영애 씨 있죠? 이영애 씨를 지금 섭외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동생 변호사가 그 대장금 그거를 지금 거기 이제 돕고 있는데 지금 이영애 씨에게 이 에그런 그 홍보대사 뭐 이런 것들을 좀 부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되면 그다음도 많이 수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 예방 캠페인입니다. 스푼에다가 액을 넣고 뭐 걷는 것 또는 달리는 것 그런 이제 에, 체험하는 그래서 이 달걀이라고 하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그런 자살 예방 캠페인의 아이디어입니다. 예, 우리 이제 이 예배가 있고 나서 셀 그룹이 있고요. 그래서 셀 그룹까지 다 좀 참여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아둘람 정품 공동체 고백, 그것을 그동안에 이제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또 간단하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나노 바나나의 덕분으로 해서 이거는 처음이라서 제가 읽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은 조울증, 우울증, 뭐 실패, 낙인 그런 것을 찢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질병은 우리를 정의할 수 없으며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규정합니다. 그다음에 약함, 상처가 치유의 통로가 되는 울타리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상처는 서로를 치유하는 거룩한 통로로 거듭납니다.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며 안전한 울타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뒤에 아둘람 안전한 울타리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치유의 통로가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백하게 되고 세 번째는 이제 공동체입니다. 정죄 대신 환대로 품는 정품교회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상처는 서로를 치유하는 거룩한 통로로 거듭납니다.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며 안전한 울타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아주 좋은 그 커뮤니티의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안식,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령의 안식에 머뭅니다. 스스로 책임지려 했던
통제의 욕구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곁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누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에, 여기 보면 쇠사슬의 통제라고 하는 것, 또 뭐 통제 욕구, 뭐 그다음에 무거운 짐 이런 것들이 다 좀 풀려지고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안식에 머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미션, 연결을 통해 생명을 낳는 위로자가 됩니다. 고립 대신 연결을 선택하여 숨어 있는 지체들을 찾아내고 위로를 전합니다. 나다움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의 나다음 세대를 여는 사명을 다합니다. 해서 이런 우리 나다움을 이루면 나다움이 열린다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 또는 비전이 우리의 비전의 미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오늘 제가 설교할 제목은 가장 가까운 가족의 자아 재구성. 조금 어려운 말이죠.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고요. 자아 재구성을 돕는 동반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당사자와 가족이 같이 있는데 에, 당사자들은 스스로 자아 재구성을 하는 거. 우리 뭐 가족들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나면서 어, 저도 계속해서 자아 재구성을 하게 돼요. 요번에 그레이를 또 도우면서 또 저의 부족한 것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 가족들은 동반자가 되는 그런 것이죠. 우선은 파멸이 아닌 재구성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조울증이나 이 우울증이 찾아올 때 그것을 자아가 무너지는 파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쌓아온 커리어, 관계,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이 끝났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이것은 파멸이 아니라 자아 재구성, 일종의 셀프 리컨스트럭션, 어떤 뭐 다시 자기를 재건축한다 할까 하는 그러한 한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은 부실한 집을 허무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를 다시 세우고자 하십니다. 다만 그 과정이 굉장히 무겁죠.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큰 거죠. 그래서 그 여정이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겪는 내면의 지옥과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이 감당해야 하는 심리적 영적 무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야복나루의 야곱에 대한 창세기 32장에 있는 그 스토리 또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야곱의 야복나루까지의 타임라인을 잠깐 보시면 잘 아시듯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그러한 탄생 때의 그 모습 그리고 이제 장자권을 그게 뭐 한 70대라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잘 믿어지지 않는데 그런 것 같아요.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는 어떻게 보면 거짓자의 어떤 극치의 그런 인생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77세 때 도주하게 되고 베델에서 일종 하나님의 어떤 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77세에서 84세까지 하란에 도착해서 첫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위해 7년간 봉사했으나 속임을 당해 레아와 결혼하게 됐고 또 두 번째 7년을 보내야 됐고 그리고 이제 자녀 탄생들이 일어나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하며 요셉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녀가 태어나는 게 뭐 84세에서 91세다. 91세, 97세 또 독립을 위한 6년 라반과 품삯 계약을 맺고 자신의 소유를 크게 이제 불리는
경제적 자립의 어떤 시기가 되면서 이제 하란을 탈출하게 되고 그다음에 드디어 약복나루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던 중에 그 또 형제 에서가 이 400명의 군대를 끌고 동생 야곱을 이 잡기 위해 아마 죽이고 싶었겠죠. 그 형 에서가 그런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또 뒤에서는 라반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라반이 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오게 되고 그런 가운데 야복나루에서 씨름하는 근데 하나의 순간 요 경험 이게 이제 자아 재구성의 아주 그 정점이 되는 그러한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야복나루의 야고처럼 우리는 어두운 밤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과 공포를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아 재구성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단순히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라 재건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아 재구성이란 말이 어렵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패치워크 곰 인형, 그 조각보와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었죠. 여기 바이폴라 베어가 있습니다. 찬란한 햇살과 폭풍을 치는 바다가 한 몸에 기어져 있습니다. 낡은 자아를 해체하고 하나님이라는 재단사가 그 조각들을 복음의 실로 다시 꿰매어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새 존재로 만드는 과정. 이제 그것이 제 구성인데 제가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게 바이폴라 베아, 그러니까 양극성 이 어떤 남극 북극에 살아서 그런가요? 베어, 양극성 베어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이폴라 베어, 바이폴라 디스오다, 양극성 어떤 장애, 그것이 이제 조울증이잖아요. 그래서 이 베어를 가지고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그런 건데 여기 우선 두 세계가 꿰매어진 한 존재이죠. 이 곰인형은 왼쪽에 찬란한 햇살, 조증과 경조증으로 이제 상징되겠죠. 오른쪽에 폭풍우 치는 바다, 우울증이겠죠. 가 반반씩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성 장애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아니라 이 극단적인 두 세계가 한 사람의 내면 안에 공존하면서 아슬아슬하게 꿰매어져 있는 상태인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곰의 눈동자와 입 모양조차 양쪽이 다른 것은 그만큼 자아가 분절되어 느끼는 혼란을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질감이 다른 감정의 조각들 이미지를 자세히 보면은 조각마다 천의 재질 뭐 데님도 있고 면도 있고 모직도 있고 색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환우들이 겪는 감정의 변화가 단순히 기분이 좋다 나쁘다의 수준이 아니라 삶의 질감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경험인 것을 나타내는 거죠. 어느 날은 부드러운 면 같다가도 어느 날은 거친 모직처럼 세상이 깔깔하게 느껴지는 그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이게 잘 묘사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실로 꼬맨 것들이 아주 단단한 바느질의 그것이 보이세요? 저는 이게 동반자의 역할을 보여준다고 봐요. 곰 인형의 정중앙과 각 조각을 잇는 굵은 바느질 자국에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바느질은 환우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약물 치료일 수도 있고 규칙적인 생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같이 이루고 있는 좋은 공동체의 지지를 상징합니다. 조각들이 제멋대로 흩어지지 않게 단단히 붙잡아주는 그 바느질이 있기에 이 비록 반쪽은 비가 내릴지라도 이 고음 인형은 여전히 하나의 온전한 인형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이폴라 베어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바람과 햇살이 한 몸에 꿰매어져 있어도 당신은 여전히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이 조우를 만나가지고 많이 망가졌어도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비바람과 햇살을 한 몸에 꿰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의 자세, 지금 자아 회복 또는 자아를 재구성한다 할 때에 여러분들이 꼭 받아들이고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나는 그 여정 중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는 스스로를 망가진 사람으로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네, 아무리 망가졌어도 난 망가진 사람이야 라고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여정 중에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시 빚으시는 거룩한 여정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질병의 증상은 내 자아의 본질이 아니라 재구성, 자아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또는 아까 셀프 리컨스트럭션, 재건축하기 위해서 잠시 세워둔 공사 가림막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사자는 그렇고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은 어떻게 그 당사자의 자아 재구성을 돕는 동반자가 되는가? 동반자의 의미, 중요한 건 통제가 아닌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동반자가 된다는 것은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고치는 수리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저도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제가 우리 조우랑 굉장히 가깝게 일을 하거든요. 또 우리 그레이도 이제 가끔 이렇게 또 주로 아플 때 많이 보거나 어쩌다 이제 보거나 그러는데 자꾸 보면은 못마땅한 게 많이 보여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러다 보면 자꾸 뭔가를 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고쳐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나는 고치는 수리공이 아니야. 동반자가 되는 거야. 요걸 좀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고치는 수리공이 되고자 하면 당사자들은 거부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아 재구성을 돕는 동반자지 자아 재구성을 이루도록 하는 수리공으로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행하시는 재건축 현장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곁을 지키는 복음적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 여정을 보게 되면은 거짓자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좀 더 보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타인의 축복을 빼앗아서 자아를 증명하려 했던 역사였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아버지를 속이고 라반과 경쟁하면서 나는 성공해야만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짓자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도망자가 되어서 야복나루에 홀로 남겨진 빈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32장 24절부터 잠깐만 보면은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밤새
그 어떤 천사와 씨름했는데 그 천사 사실은 하나님이죠. 그 씨름을 하고 이제 그가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나에게 축복을 해달라. 그래 가게 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매달리는 거죠. 근데 이때에 27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어 아니 축복해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하는 말은 뭐예요? 야곱이 뭐 이름을 몰랐겠어? 그게 아니죠. 네 이름이 뭐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래서 우리 야곱의 이름에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러면서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예, 이게 이제 32장에 나오는 그런 우리 그 스토리인데, 자, 이 야뽕나루의 이 극적인 체험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자아 구성인데 복음적인 자아 구성, 이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뭐냐? 하나의 전제인데 여기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그러는데 축복은 안 하고 이름을 먼저 물었어요. 그러니까 축복이 아니라 이름을 묻다 하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씨름 끝에 축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자아 재구성의 첫걸음은 왜 그러냐? 거짓자를 벗기기 위한 거예요. 네가 거짓자의 사람이야 하는 것을 알리고 그것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이름을 말할 때 얼마나 떨렸을까요? 여러분 히브리 원어로 야코브라고 하는 그 야곱인데 어원적인 의미는 발꿈치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케브에서 유래했는데 이게 나온 배경이 있죠. 야곱이 태어날 때에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여졌죠. 근데 여기에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에서 확장되어 가지고 속여 넘기는 자, 밀어내는 자, 혹은 찬탈자, 사기꾼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이것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뭐냐라고 할 때에 야곱은 예, 저는 찬탈자예요. 예, 저는 사기꾼이에요.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전 반생은 자신의 이름처럼 타인의 축복을 가로채고 속여서라도 자신의 자아를 증명하려 했던 거짓자의 역사였던 것이죠. 약복나루에서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을 때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대답한 것은 저는 제 힘으로 남의 발꿈치를 잡으며 살아온 속이는 자, 사기꾼입니다라는 뼈아픈 자기 고백을 하게 된 거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며 새로운 자아를 부여하셨어요. 놀랍지 않아요? 예, 저는 사기꾼이에요. 저는 죄인이에요. 죄인의 괴수예요. 라는 이 거짓 자에 대한 것들을 통렬히 느끼면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새로운 자아를 부여하셨어요. 예, 저는 사기꾼입니다. 라고 내뱉는 그 떨리는 고백은 오늘날 우리 화로들이 예,
저는 조울증, 우울증 환자입니다. 저는 조증 상태에서 사고를 친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비참한 실체를 직면한 야곱의 이름을 듣자마자 즉시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가장 추한 실체를 직면하게 함과 동시에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 곱씹어 보세요. 복음은 우리의 가장 추한 실체를 직면하게 함과 동시에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기본 전제, 그거가 자기 거짓자를 깨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놓는 그런 순간이 있어서 거기서 새 이름을 갖게 되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역할인데 함께 밤을 새워주는 씨름꾼이 있었어요. 밤새 야곱과 씨름한 존재는 바로 천사 또는 하나님이셨죠. 그 야곱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라는 것은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자아가 해체되는 그 밤의 시간을 함께 견뎌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자주 빠지는 오류가 이 부분이에요. 자꾸 저는 해결사가 되려고 그래요. 정답을 주려고 그래요. 그러나 가족은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을 하나님이 자아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막 해체시키고 있거든요. 그럴 때 그가 하나님과 막 씨름하면서 그 밤의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가 함께 견뎌주는 그 사람이 가족이라는 거죠. 상대가 가장 추한 모습, 그 야곱의 실체, 그것을 보일 때도 떠나지 않는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몸소 보여주는 복음적인 우정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 여기 보면 이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갖게 되고 절름발이의 어떤 그런 상황에 빠지지만 이것은 영광스러운 거였죠. 야곱은 이겼으나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회복을 꿈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절름발이로 만드십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지팡이 삼아 걷는 자아, 그것이 재구성된 자아인 것입니다.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통로가 될 때에 동반자의 사명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상한 말 한마디 합니다. 위로와 권면의 말인데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의 그 씨름하는 자의 지팡이가 되고 부채도사가 되십시오. 제가 부채도사가 되라. 무슨 얘기인지 한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환우를 변화시키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야곱을 바꾼 것은 씨름의 상대, 그게 뭐 천사고 하나님이었죠. 곁에 있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을 바꾼 것은 하나님이 바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팡이 역할을 하자는 거예요. 또는 부채도사 역할을 하자는 거예요. 당신은 그저 그가 쓰러지지 않게 기대게 해주는 지팡이면 충분합니다. 동시에 당신은 부채도사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내면에 아주 작은 회복의 불씨가 보일 때 그것이 꺼지지 않도록 묵묵히 사랑의 부채질을 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자, 제가 여기 이 나노 바나나로 어, 제 별명이 스타 메이커면서 또 이 부채도사예요. 그 저는 지금까지 한 4, 50년 동안 뭐 청년들을 위한 부채도사로 이제 살아온 건데 어떤 청년이 있어. 그럼 그 청년에게 불씨가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부채질 해주는 거예요. 제가 해주는 일은. 그러면 그 사람이 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의 스타 메이커. 이게 이제 저의 그 정체성이고 부르심인데
제가 또 청년을 위한 부채도사 스타메이커 어떤 한 형제를 그렇게 이제 부채질하면서 돕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할 때 기뻐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효과가 많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부채도사다 그러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 부모님들도 여러 자녀나 배우자에 대해서 수선사가 되지 마시고 해결사가 되지 마시고 그냥 부채도사가 되면 그게 좋은 거 있으면 그냥 부채질 해주면 돼요. 네. 그 다운돼 있으면 좀 일어나라고 다시 이렇게 다독여주고 그다음에 힘내라고 부채질 해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우리가 부채도사. 그래서 그들이 스타가 되게 하자. 우리는 스타 메이커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인도의 한 물지객꾼에게는 두 개의 커다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팡이 양 끝에 항아리를 매달아 매일 강가에서 주인집까지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하나는 아주 매끈하고 완벽한 항아리였지만 다른 하나는 옆면에 금이 간 항아리였습니다. 완벽한 항아리는 강가에서 집까지 오는 동안 항상 물을 가득 담아냈지만 금이 간 항아리는 집에 도착하면 물이 항상 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금간 항아리가 자책합니다. 이 일이 2년 동안 반복되자 금이 간 항아리는 자신의 결함 때문에 주인이 수고한 만큼 물을 배달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항아리는 지게꾼에게 미안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제 옆에 난 금 때문에 당신의 노고를 헛되게 만드는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저를 버리고 새 항아리를 사세요. 그러니까 지게꾼이 대답합니다. 길가의 꽃을 보아라라는 것이에요. 지게꾼은 빙긋 웃으며 금간 항아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가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들을 보렴.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금간 항아리는 길가에 펼쳐진 눈부시게 아름다운 꽃밭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 또 물이 반이나 새어나간 것을 보고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지게꾼이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보았니? 꽃들은 네가 지나온 쪽 길가에만 피어 있단다. 나는 내 금 사이로 물이 샌다는 걸 알고 있었지. 그래서 그 길가에 꽃씨를 뿌려두었단다. 지난 2년 동안 내가 길어온 물은 내 금 사이로 스며 나와 그 꽃들을 정성껏 키워냈단다. 네가 금이 가지 않았다면 주인님은 매일 저 아름다운 꽃들을 식탁에 올릴 수 없었을 거야. 자, 이게 그 그림이에요. 저는 나노 바나나 지금 유료도 아니고 무료를 쓰는데 제가 이 예화를 넣어가지고 여기에 맞는 이미지 좀 만들어줘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한쪽은 금이 간 그 항아리고 저쪽은 이제 멀쩡하잖아요. 근데 여기 금이 간 항아리가 오는 그쪽에는 이 농부가 이걸로 씨앗을 뿌리고 거기에 물을 주면 되겠네. 해가지고 그렇게 뭐 한 2년 동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는 저 자신이 부족해가지고 아무것도 정말 수익에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근데 저도 이 금간 항아리처럼 쓰였을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막 자괴감에 빠지고 물이 반밖에 없고 뭐 그러는데, 근데 새어나간 그 물들이 나도 모르게 지게꾼이 뿌려놓은 어떤 씨앗, 그것에 꽃이 열리게 하고 열매가 나게 하고 그런 일에 나의 부족한 것, 나의 금 이런 것들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금간 그릇의 축복. 그게 뭡니까? 길가에 꽃을 피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연약함과 한계라는 한계, 리미트라는 금 사이로 스며나오는 빛이 오히려 상대의 어둠을 밝히는 가장 따뜻한 등불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저 부채도사 스타메이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 봤어요. 부채도사 스타메이커. 예, 예. 당신의 연약함과 한계라는 금 사이로 저는 어느 청년이든지 제가 무슨 장기가 많아서 또는 재주가 많아서 뭐 제가 많은 것 뭐 재력이 있어서 돕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금들이 깨진 금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에게 허물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두 아들은 좋으려고요. 예? 너무나도 흠이 많아요. 근데 여기 당신의 연약함과 한계라는 금 사이로 스며나오는 빛이 오히려 상대의 어둠을 밝히는 가장 따뜻한 등불이 될 것이라는 거. 저는 이거를 믿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연약함과 한계가 있지만 부채도사가 되어가지고 부채질 해주는 그러면 그 금 사이로 나오는 빛이 오히려 그 자녀들의 배우자의 어둠을 밝히는 가장 따뜻한 등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금관 그릇의 축복. 혹시 나도 트라우마가 많고 한계가 많은데 어떻게 동반자가 될까 걱정되십니까? 금관 그릇이 물을 다룰 때 길가에 꽃을 피웁니다. 당신의 트라우마와 한계라는 금 사이로 스며 나오는 빛이 오히려 상대의 어둠을 밝히는 가장 따뜻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귀한 동반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당사자라면 나는 망가진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지는 중입니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새 이름 이스라엘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라요. 가족에게도 물어요. 수리공이 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그가 기댈 지팡이가 되어 주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꽃을 피우는 통로가 될 것을 믿으며 인내하는 이 부채질해주는 부채도사가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같이 셀그룹 갖기 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각자가 지금 다 음소거가 돼 있는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소리를 내도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각자가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자아 재구성에 손길을 가하고 있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건설 중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런 가운데 동반자가 되어주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당사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지금의 고통이 인생의 파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거룩한 재건축의 여정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증상이 내 본질이 아님을 깨닫고 야복나루의 야곱처럼 나의 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 이스라엘로 담대히 일어서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영광스러운 지팡이를 붙잡게 하소서. 우리 같이 당사자이든 가족이든 당사자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당사자들은 또 가족들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환우를 고치는 수리공이 아니라 곁을 지키는 복음적 증인이자 지팡이가 되게 하소서. 나의 부족함과 한계라는 금 사이로 깨진 것 사이로 나오는 빛이 오히려 사랑하는 이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을 믿습니다. 내면에 피어나는 작은 회복의 불씨를 기이 여기며 지치지 않고 사랑의 부채질을 멈추지 않는 인내하는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포기할 만하고 완전히 넘어져서 어떤 그 낭망 속에 그냥 무기력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고 또는 원망하며 분노하며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우리들에게 어떤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에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아가 재구성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재건축 과정에 그러한 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때는 그게 너무나도 깁니다. 우리 둘째 그레이를 보면은 2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건축이 끝나는 것 같지 않는 그러한 것에 지치기도 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있는 귀한 분들 그들에게도 비슷한 느낌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자아를 재구성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 놓지 않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질병을 고장이나 결함으로 보지만 복음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부실하게 지어진 우리의 옛자아를 허무시고 반석 위에 다시 세우시는 거룩한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내 힘으로 완벽해야 한다는 거짓자를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겪었듯이 자신의 비참함과 무력함을 직면하면서 자신이 사기꾼인 것을 고백하듯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